중요한 차이가 있는 말이 있답니다. 현명한 남자는 여자의 생일을 기억하고 그녀의 나이는 기억하지 않는 남자랍니다. 반대로 멍청한 남자는 여자의 나이만 기억하고 생일을 매번 기억하지 못하는 남자랍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현명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인 반면 멍청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멘.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나이 그렇게 생각보다 중요한 건 아니죠. 더 중요한 건 어떤 기념일을 기억해서 그것을 함께 기쁘고 즐겁게 보내는 것이겠죠. 기념일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겠죠, 아마. 그것보다는 그날을 기억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그 마음이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도 똑같다고 생각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살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당만 밟지 마라, 성전 뜰만 밟지 마라, 우리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아멘.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아무리 우리가 예배 자리 열심히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 아멘. 주님과 함께 순종하는 사람, 아멘. 주님의 참 제자가 되는 사람, 이것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시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아니, 좋아하는 정도가 아니고 다 싫어할 겁니다. 특별히 학생들이 시험 보는 건 아주 그냥 다 정말 몸서리칠 만큼 싫어할 것입니다. 글쎄 모르죠. 공부가 취미인 학생들은 또 시험 보는 게 재미가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소수의 한두 명 빼놓으면 시험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학교 시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자격증 시험을 보게 되죠. 자격증 시험 보려면 얼마나 공부하려면 힘듭니까? 그리고 또 시험 다 보놓고 또 그거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기다리는 동안 얼마나 또 초조하고 또 얼마나 가슴을 졸이게 됩니까? 그나마 내가 잘 본 것 같으면 기대라도 있지만 근데 이게 참 애매모호한 것 같다. 이러면 또 참 한 주간 내내 기다리는 내내 가슴을 졸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이런 시험들이 없으면 또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입학정원은 정해져 있는데 수능시험 보지 않고 그냥 아무나 그냥 합격을 시킨다면 여러분 좋겠습니까? 글쎄 모르죠. 대한민국에서 꼴등 실력을 자랑하는 학생이나 그 부모들은 야 아무나 합격하는 거 너무 좋다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학생들은 학부모들은 시험 봐서 등수대로 실력대로 합격하는 걸 원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선착순 하거나 키 큰 순서대로 하거나 돈 있는 순서대로 하거나 이쁜 순서대로 하거나 이러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죠. 그런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천국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천국에 가는데 살인자도 가고 악한 자도 가고 사기꾼도 가고 나쁜 놈들도 천국 간다. 그러면 그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 없이도 아무나 천국 간다. 그러면 그게 천국이 아니죠. 아멘. 천국이란 볼 수 없는 것이죠. 진짜 천국이 있다면 그것은 천국에 갈 만한 합당한 사람만 천국에 가야 되고 또 지옥에 떨어질 사람들은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야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야 그것이 선명한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또 모두에게 합당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TV에서 옛날에 신호등 앞에 카메라를 설치해 놓는데 한낮에야 나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많지만 새벽에 그 신호등 사람도 아무도 없고 거의 차도 없는데 그 교통신호를 잘 지키는 운전자를 뽑아 상을 주는 프로가 있었습니다. 제 기억에 이경두 씨가 그걸 사기를 보고
또 뭐 함께 보조 진행자들과 함께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참 뭐 이런 것은 뭐 어겨도 뭐 신호 어겼다고 뭐 특별히 제재를 가는 건 아니죠. 예, 신호 잘 지킨 사람만 상을 주는 겁니다. 하도 오래된 기억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때 무슨 뭐 이런 가전제품 뭐 이런 것들을 막 주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언뜻 지금 납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상주기 위한 프로잖아요. 근데 이제 종종 운전을 하시다 보면 요즘이야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뭐 감시 카메라들이 아예 처음부터 그냥 이 신호를 속도 뭐 이런 것들 감시하는 카메라가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없는데 옛날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교통경찰들이 그걸 잡았습니다. 근데 교통경찰들은 주로 이게 멀쩡한 도로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꼭 커브길, 언덕에서 내려가는 길, 그거는 브레이크를 안 잡으면 자동으로 속도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런 길, 이런 데서 교통경찰들이 숨어 있다가 총을 빵 쏘는 거죠. 그게 이제 그 속도계죠. 요거 쏘면 다 잡혀요. 진짜 다 잡혀요. 코너길에서 삥 돌았는데 안 보였다가 갑자기 착, 이건 늦어. 브레이크 잡아도 소용없어요. 내리막길에서 그냥 자동으로 속도인데 거기서 뭐 엑셀레이터 안 밟아도 기본적으로 나가거든요. 꼭 그런 데서 딱 대기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다 잡혀요. 다 잡히죠. 그러니까 상을 주는 이 시험은 모두가 다 원합니다. 뭐 안 되면 말고 되면은 대박 선물 받는 거죠. 근데 이 교통경찰들이 함정수사하는 이런 것들은 누구나 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말 그대로 함정이거든요. 대다수 걸려요. 진짜 운전 못하는 사람들 또는 거기에 교통경찰들 여기 잘 숨어 있어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대부분 걸려요. 솔직히 옛날에는 진짜 그랬어요. 대부분 걸려요. 초행길 가면 그런 데 다 걸려요. 이런 시험들은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험의 가장 큰 핵심은 누가 시험하느냐인 것입니다. 그 누가 시험하느냐 그 이야기는 나하고 친한 사람이냐 아니면 나를 설사 내가 모른다 할지라도 뭔가 나를 위하려고 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반대로 나에게 뭔가를 유법적인 또는 뭔가 허물들을 들춰내려고 하는 사람이냐 그거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겠죠. 사탄이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는 게 목적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도록 가르치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하는 목적은 다 함정수사이고 사탄이 하는 목적은 우리를 다 죽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것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돕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을 경계하고 우리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의 모든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은 상당히 껌을 좋아합니다. 요즘 애들도 뭐 껌 좋아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 애들 어렸을 때 껌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 당시에 유행하는 껌이 저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유희왕이라는 껌이 있었습니다. 우리 애들도 얼마나 껌을 좋아하는지 뭐 그렇게 뭐 자주 그렇게 뭐 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쩌다 한 번씩 껌만 이렇게 한 통 갖고 가면 그 자리에서 그냥 껌 다 없애버렸어요. 애들은 껌을 오래 씹지 않습니다. 몇 번 씹고 단물 빠지면 퇴 이겁니다. 애들이 껌을 씹는 이유는 뭐 우리 어른들처럼 밥 먹고 음식 냄새 날까봐 씹는 게 아닙니다. 애들이 껌을 씹는 이유는 단맛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단맛 떨어지면 땡 소용없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그 껌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한 통 갖다 주면 진짜 말 그대로 앉은 그 자리에서 그냥 없애버렸어요. 제가 뭐 그런 거 사가지고 들어가는 자주 뭐 그러는 스타일이 아니었는데 어느 날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유희왕 그거 사갖고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그냥 곧바로 꺼내는 게 아니고 들어가서 야 아빠한테 뽀뽀해라. 야 이쁜 짓 좀 해봐라.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왜죠? 줄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줄 선물이 있기 때문에 한번 큰 소리 한번 쳐보는 겁니다. 뽀뽀도 해봐라. 이쁜 짓도 해봐라. 그러면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선물이 있으니까 이렇다라는 것이죠. 아이들 입장에서는 다른 날은 혹시 좀 튕긴다 할지라도 이런 날 튕기면 안 됩니다. 이런 날 튕긴다고 그 껌이 없어지진 않죠. 그렇지만 그 기쁨이 빨리 받느냐, 그 기쁨을 빨리 체험하느냐, 아니면 늦게 받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건 우리 하나님에겐 우리에게 줄 선물이 항상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 생각할 내용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은 선물들이 한계가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선물을 잔뜩 가지고 있고 그것을 우리에게 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관심이 있고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교회만 다닌다고 다 선물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려고 하실 때 예쁜 짓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예쁜 짓을 요구합니다. 아멘. 야, 너 좀 이쁜 짓 좀 해봐라. 야, 너 뭐 좀 재롱 좀 피워봐라 한번. 하나님이 이걸 요구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쁜 짓, 그 재롱이 뭘까요?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겠죠.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시험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옵니다. 12절에서 시험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고 13절에서는 자그만치 4번이나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구절에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등장하는데 근데 똑같은 시험이라는 단어이지만 그 의미는 전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12절의 시험은 테스트로 상을 주려는 테스트이고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카메라 설치해놓고 합격하면 상 주는 거 뭐 이런 겁니다. 근데 13절의 시험은 영어 성경에서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를 temptation이라는 단어로 우리말로 표현하면 유혹, 미혹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2절에는 테스트이고 13절에서는 미혹, 유혹이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시험 같지만 그게 전혀 다른 내용인 것입니다. 12절의 테스트는 주체가 하나님이고 13절의 이 유혹, 미혹의 주체는 사탄입니다. 말 그대로 이거 함정수사죠. 걸리면 벌금 내야 돼요. 벌점도 먹을 수 있어요. 기분 나쁜 건 보너스고. 따라서 오늘 우리가 보통 말하는 시험은 이 13절에 나오는 마귀의 유혹, 미혹인 시험이죠. 사탄은 예수님마저도 시험을 했으니까 우리야 당연한 이야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 사탄이 우리를 미혹, 시험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시험을 했을 때 결국 예수님을 팔아먹는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말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사탄의 유혹, 사탄의 시험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빠지면 큰일입니다. 말 그대로 함정수사 딱 빠지면 벌금 내야 되고 벌점 먹고 기분 나쁜 거 두말할 것도 없고 사실 그날 신나게 여행을 가거나 또 신나게 또 기쁘게 차를 타고 가다가도 솔직히 딱지 한번 끊고 나면 기분은 확 상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시험에 한번 빠지면 정말 곤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기도 어렵고 또 우리 스스로도 정말 그 사탄의 시험에 빠지고 나면 큰 위기에 빠지고 기분도 당연히 그러니 무조건 사탄의 시험에는 이겨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시험이 올 때 유혹이 있을 때 가룟 유다처럼 어리석게 넘어가지 말고 빠지지 말고 반드시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보통 시험에 빠지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당하는 시험이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는 일이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않고 절대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 분입니다. 13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않고 아무나 시험하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시험 받을 때 하나님이 했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탄도 우리를 시험할 수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한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나의 욕심 때문이고 사탄의 유혹 때문입니다. 그러니 절대 하나님을 원망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우리는 시험당할 때 사탄을 대적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기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이 시험만 이겨내면 하나님께 복 받거든요. 하나님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한 테스트를 합격해도 복을 주시지만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도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십니다. 아, 너 잘했구나. 사탄을 이겨냈구나. 사탄의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냈구나. 정말 잘했다 하라고 하나님은 또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어떻게 하든 죽이는 데 목적이 있고 나를 빼앗는데 내 것을 빼앗는 것이 목적이 있지만 하나님은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를 칭찬해 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탄을 통해서 시험을 허락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망치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이겨내기만 하면 또 복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건의를 받아들일 때 그냥 쌤통이다. 너 사탄한테 한번 대통 깨져봐라.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너 사탄의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 너 그것만 이겨내봐. 내가 놀라운 복을 준비해 놨으니까 이거 너한테 줄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려는 선물을 항상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선물도 시험찮은 선물이 아니라 큰 선물, 좋은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은 이겨내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반드시 합격하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큰 선물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이 선물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도 항상입니다.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랴부랴 막 찾다가 없네 이러는 게 아닙니다. 항상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줄 준비가 돼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걸 이겨내기만 하면 믿음으로 승리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기 있다. 준비해 놓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면 그러면 도대체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성경 12절을 보십시오. 12절 우리 한 목소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무엇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까?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천국의 생명. 근데 이게 천국의 생명만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필요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또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그대로입니다. 주님이 오신 것은,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멸류관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삶입니다. 더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을, 이 선물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복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해야 됩니다. 또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잘하면 반드시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복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테스트에 합격해도 복받고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도 복 받고. 아멘. 근데 우리의 삶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테스트거나 사탄의 유혹이거나 어떤 것이든 이 둘 중에 하나일 거죠. 뭐 중간 지대는 없을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가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이 생명의 멸류관, 그리고 이 땅에서 풍성한 삶, 반드시 사탄의 시험은 이겨내고 하나님의 테스트는 합격하여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여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여 생명의 멸류관을 받읍시다. 생명의 멸류관을 받으시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읍시다. 더 풍성한 선물을 받으시다. 네, 주님은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이겨내면 반드시 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은, 그러면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반드시 우리가 합격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합격할 수 있냐는 거예요. 합격 비결이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이 비결을 잘 알아야죠. 아멘. 대학 시험 보는 것도, 수능 시험도 보통 학원들도 만만치 않은 가격이긴 하지만 특별히 이 비법을 전수해 주는 사람들은 굉장히 비쌉니다. 절대 낮은 가격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가격들, 그런 강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에 그 비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아무나 들을 수도 없고 아무나 또 받을 수 없는 그런 비결이죠. 오늘 성경에서는 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합격의 비밀을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합격의 비밀은 시험을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아멘. 참고 견디지 않으면 절대 이 시험은, 이 하나님의 테스트는 이겨낼 수 없는 것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험을 어떻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참는 자가 복이 있다. 아멘. 견디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 시험은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버텨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이에요, 이게. 참고 견디는 거, 버티는 거, 이거 가장 큰 기본인 것입니다. 시험에 합격하는 거,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는 거, 다른 왕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를 잘하려면 최소한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해야 하잖아요. 그렇죠? 누군 10시간 공부하라, 12시간 공부하라, 이거는 최소한 안 하더라도 최소한의 공부는 필요한 거죠. 그렇죠? 시험에 합격하려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려면 다른 왕도가 없어요.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이건 기본이에요. 기본입니다. 근데 버티고 견디는 것도 무식하게 참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한계가 있거든요. 무식하게 하는 사람은 이유가 없으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기다리다가 견디다가 포기해버립니다. 근데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 분명한 목적이 있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리게 되는 거죠. 오랫동안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앞부분에 야고보서 1장 처음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봤죠. 2절,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어떻게 해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기쁘게 여기면서 견뎌야 됩니다. 아니 기쁘니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 받을 상급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이 선물을 준비해 놨다고 그랬죠. 어떤 상황에서 선물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거 이겨내면 또 선물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선물을 기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선물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쁘게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게 마음대로 참는다고 참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 분노 조절 장애도 있지만 이런 사람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죠. 자기 분노를 자기도 못 참아요. 그래서 심지어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죠. 보통은 그러지 않지만 웬만한 사람도 참고 참다가 분노가 폭발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시험은 끝까지 참아야 됩니다. 끝까지 견뎌야 됩니다. 근데 참을 견뎌야 될 이유가 목적이 있어요. 왜? 상이 있으니까. 사탄만 생각하면 오면 저놈이 날 죽이려고 나를 그냥 못살게 굴고 그냥
뭐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 큰 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바라보면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면 충분히 견딜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지만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시험이 있었고 고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주님이 준비해놓은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장 시험만 보면, 당장 사탄만 보면 이게 감사할 내용이 아니고 힘든 내용인데, 그렇지만 분명한 건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있으니까 우리는 견딜 수 있는 겁니다. 아니,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2절에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기쁜 것도 아니고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대충 기뻐하라는 게 아니고 100점짜리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 시험 자체가 기쁜 게 아니고 선물이 크니까. 선물이 기다려져 있으니까. 누구나 좋아하진 않습니다. 솔직히 다 싫어합니다. 그러나 선물이 너무 크니까 우리는 충분히 이걸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준비합니까? 대학 합격이라는 선물이 주어질 수 있으니까. 왜 취업 준비를 합니까? 좋은 회사에 취업해서 월급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자기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또 성취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지니까 그걸 준비하는 거 아니겠어요? 합격해도 뭐 월급도 아무것도 별것도 없고 뭐 이러면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칼럼에도 썼지만 이 성인 캥거루족, 여러분 캥거루는 여기 주머니가 있잖아요. 이거 담아갖고 다니잖아요. 성인이 됐는데도 부모에게 의지하는, 지금 30대 40대 중에 이 성인 캥거루족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취업을 못하고 그렇다고 다른 일이라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든요, 아직은 우리나라 일거리 없어서 못하진 않습니다.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본인이 기뻐하는 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알바라도 해야잖아요.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은 이미 인생의 목적을 상실해버렸어요. 인생의 나부자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의욕이 없는 거예요. 일할 의욕이 없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일하고 싶어도 일할 수 없는 나라가 있고 그런 어떤 건강 상태가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사람들이 마음이 상처받아 버린 거예요. 마음이 이미 이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하는 거지 다른 일은 시시하고 자기가 원하는 그 직장이 아니면 이거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를 뭘로 알고 뭐 이러는 거죠. 그 일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참는 겁니다. 못 견디는 겁니다.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거죠. 우리는 영적으로 사탄만 보면, 시험하는 것만 보면 못 참습니다. 우리도. 인생 포기하죠. 나부자가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선물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견딜 수 있습니다. 그것도 기쁘게 견딜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얻었을 때 몇 년 만에 얻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약속을 받고 자그마치 25년 만에 이삭을 받았습니다.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요셉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죠. 그 꿈을 이루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까? 자그마치 13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그 13년 동안 시간만 지난 게 아니고 형들에게 배신받아서 종으로 팔리고 애국으로 내려가서 또 강간미수법으로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13년이 걸렸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다윗이 왕이 된 때는 자그마치 15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사이에 골리앗을 이기는 놀라운 기적도 맛봤지만 나머지 시간에 15년의 거의 대다수는 사울에게 쫓기는 거였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은 받았는데 자그마치 13년, 15년, 25년을 거쳐서 받았고 그 사이에도 형통하고 기쁘고 즐겁고
이게 아니라 고난이, 시험이, 어려운 일이, 그것도 생명의 위협을, 생사를 오가는 일이 수없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뎌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만 보지 말고 사탄만 보지 말고 내 앞에 어려운 환경만 보지 말고 이 어려움을 이겨내면, 이 시험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준비한 선물이 있다라는 확신을 갖고 참고 견디고, 그것도 기쁘게 참고 즐겁게 참고 견디어 그 선물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합격의 비밀은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됩니다. 12절 중반절을 보십시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에게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 합니다. 또는 자기 스스로 옳다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사람도 기준이 아니고 나도 기준이 아니고 기준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서 보면 좀 억울한 면이 좀 없을 수 없는데, 그런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심판의 결정이 최종 결정이 되는 겁니다. 관중들은 우우하고 야유를 보내거나, 또는 선수들은 막 그 심판을 둘러싸고 이거 아니야 억울하다, 비디오 판도 뭐 또 기타 등등 막 항의를 해도 결국은 심판이 최종 판결을 내리면 그게 최종 판결이 되는 겁니다. 억울해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억울해도 그게, 세상은 뭐 그 심판 결정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이제 심판이 억울한 상황이 나오기도 하는데, 분명한 건 우리 하나님은 절대 억울한 일을 만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라는 겁니다. 영적인 심판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로 돌아가서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을 때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그럼 그전에는 몰랐습니까? 아니고 증명해냈다라는 거예요. 증명해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하실 때 선물을 준비해놓고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얘다 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때 복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만 주십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었죠. 제가 요요한 껌 가지고 와서 아빠한테 뽀뽀해, 이쁜 짓 더 해봐. 하나님도 선물을 준비해놓고 우리한테 이쁜 짓을 요구하신다니까요. 그 이쁜 짓에 합격할 때 인정함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인정? 옳다 인정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없는 사람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 기준에 합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합격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아브라함이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복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이삭 바치래요? 하나님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이러면 곤란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훈련을, 테스트를 준비하는 건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한테서 이삭을 빼앗으려고 하나님이 이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하여금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도록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 복받을 자격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너 그거 합격해라. 그러면 내가 이 복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걸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지 않습니다. 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아브라함과 같은 이 엄청난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렇다면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드리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을 원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뭘 요구하실까요? 하나님이 각자 원하는 게 있습니다. 각자 원하는 이쁜 짓이 있어요. 너 이쁜 짓 좀 해봐라. 하나님이 그걸 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다 되는데 이건 못하겠습니다. 버티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거는 죽어도 안 해요. 이거는 죽어도 못해요. 이런 거 생각보다 많아요. 예전에 제가 청년들하고 같이 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믿음도 좋고 어떤 모임에 정말 다른 약속들을 이렇게 잘 조절을 하는데 이 친구가 하나 절대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였냐면 이 친구가 농구를 너무 좋아하는데 미국 농구 그 방송이 있는 날에는 어떤 것도 안 돼요. 이 친구가 그래요. 목사님, 제가 다른 건 다 되는데 어떻게든 뭐 다 시간 조절되는데 미국 농구 시간은 만큼은 안 됩니다. 그게 뭐 구원 문제하고는 연결되지는 않겠죠. 근데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아요. 그 친구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하실 때가 많아요. 쉬운 걸 원하시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쉬운 거 뭐 원하지 않아도 우리 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하나님은 어려운 걸 원하세요. 아니 준비한 복이 큰데 선물이 큰데 아무거나 하겠어요? 선물이 크면 클수록 더 어려운 걸 원하십니다. 작은 걸 합격하면 작은 선물이고 큰 것을 합격하면 큰 선물이 주어지는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의 행한 대로인데 복불복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세상은 복불복이 많지만 하나님 앞에는 복불복 없습니다. 딱 행한 대로입니다. 심은 대로입니다. 거둔 대 딱 행한 만큼 거두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기 위해서 또는 사탄의 시험을 이겨내기 위해서라도 우리 참고 견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인정할 때까지 믿음으로 우리 달려가서 반드시 합격해서 하나님 준비한 이 엄청난 선물을 아브라함같이 받아 누리고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